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제자 5도 세 번째 말씀으로 동역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읽는 책 가운데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레디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레디칼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철저한 제자, 존 스타트 목사님의 제자도에 관한 책이 The Radical Discip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디칼이라는 영어 단어가 라틴어 라딕스라는 말에서 나왔죠. 그래서 뿌리까지 제자, 이렇게 아마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디칼이라는 책이 나온 지 1년 후에 레디칼 투게더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이 레디칼이라는 말에다가 투게더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번역한다면 철저한 제자 공동체, 아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왜 이렇게 레디칼 투게더라고 했는가? 그 책의 내용보다도 저는 그 책을 내게 된 동기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레디칼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쫓는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쓰자마자 바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의지하는 제자가 된다고 해도 그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미미하다. 그렇게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 이 한 사람이 함께 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깨달음을 갖고 레디칼 투게더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동기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레디칼 투게더라고 하는 책 맨 앞에 보면 아마존강에 대한 예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아마존강이 길이가 6,400km입니다. 길이만 놓고 보면 세계에서 두 번째이지만 그 수량이라든지 유역 면적의 넓이 이런 것을 따지면 세계에서 최대 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아마존강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저 남미 대륙 서부 안데스 산악 지역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만년설로 더 뒤덮인 안데스의 어느 산 꼭대기에서 한 그 눈덩어리에 이것이 이 하늘로부터 비치는 햇빛으로 말미암아 녹아서 눈방울이 되죠. 물방울. 그래서 그 물방울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이 골짜기를 이루고 그 골짜기가 여러 개울가를 이루고 그 개울가들이 합쳐서 내를 이루어서 그것이 수백 킬로 그 이상을 흘러가서 마침내 이 세계 최대 강 1초에 2억 톤이나 되는 많은 물을 대서양으로 쏟아붓는 그러한 거대한 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아마존 강이 쏟아붓는 그 물의 양과 그 엄청난 힘이 그 아마존 강의 10분의 1 규모의 강들 10개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죠. 이것이 투게더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죠.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는 신앙인으로 바로 서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레디칼 투게더, 함께하는 제자, 할렐루야, 함께하는 제자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갑절 그 이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의 힘 가지고, 혼자 힘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를 이 천국 사업의 동업자로 부르겠다. 나와 함께 일하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저들과 함께하고 함께 일을 하시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 저들에게 위임하시려고 한 거룩한 뜻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 제자들이 주님 자신과의 관계만 잘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서로 간에도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고 서로 협력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 제자도의 세 번째 동역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말씀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로도 하나의 스토리로 충분해요.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저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그물이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잡힌 것을 보고 이에 시몬 베드로가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향해서 손짓하며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들이 그 요청을 듣고 와서 함께 그 그물을 끌어올리게 되니까 그 그물을 다 끌어올려서 2배 가득 잠기게 채우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제자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하는 것, 이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성도들, 주의 동일한 제자들과의 관계, 이것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제일 중요하죠. 너희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내 이웃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거 다 아시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어느 정도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분에 넘치게 잡히게 하셨을까? 아마 그렇게 분에 넘치게 잡히게 만들어 놓으시고 베드로의 자세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물 막 그냥 낑낑거려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애쓰다가 아이고 내 힘 가지고 안 되네, 아유 포기해야 되겠다, 뭐 그런다든지, 또는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나 혼자 가지고 안 됩니다, 뭐 그런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는 자기 힘 가지고 안 되는 것을 발견한 즉시 자기 동무들을 향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와서 도와달라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신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다, 물론 이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선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수할 이 고기들, 영혼들이 이렇게 많다. 또 시몬 베드로가 앞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구원할 영혼들이 이렇게 많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3,000명씩 구원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도 돼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얼른 동무들을 의식하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시고 또 그 시몬 베드로의 그 요청에 대해서 와서 함께 그물질하는 그 형제 동업자들을 보시고, 이제 이 사람들은 내 제자에 합당하구나, 저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제자의 길은 동역의 길이다. 제자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그럼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먼저 왜 동역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니까 그 대답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그 대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요, 이것을 혼자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동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결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일단 힘이 부족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만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 은사나 내 재능이 부족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목사님은 뭐 다 잘하시죠. 천만의 말씀. 저는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고치는 거 못합니다. 우리 집에서 뭐 못질 안되든지 뭐 날른다든지 그런 건 다 제가 하지 않고 김신혜 목사님이 해요. 제가 하면은 도움이 안 된대. 일을 더 만든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인정하고 여기 뭐 오늘 고칠 거 있는데 여보 좀 고쳐달라고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부끄러운 일이지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거기에 은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은사를 필요로 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관리 권사님 와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하물며 주의 일,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전도해 보면 우리가 그냥 씨를 뿌려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영혼 구하는 일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일뿐더러 이 영혼 구원할 영혼들도 많고, 더구나 영혼 구원이 왜 어려운가 하면요, 사단 마귀가 시험하거든요. 세상 다른 거는 내버려 두지만 사단 마귀가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는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온갖 방법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물론 그 자신의 능력도 대단하지만 함께 돕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 나오는데,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해요? 구약 최고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도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서 일한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외부의 대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나가서 싸우는데 모세가 기도의 손을 하나님 앞에 듭니다. 모세 혼자의 손 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동역해서 함께 붙들고 기도하며 함께 도운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러니까 외부의 대적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외부의 대적만 있느냐? 아닙니다. 내부의 도전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늘 좋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 사건 때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맞는지 그 안에서 지리멸렬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말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와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니 우리가 저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나아가자,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돕고 동역했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도 혼자 일하지 않았고요, 또 그 옆에 동역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동역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외적인 도전과 공격에 맞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동역자들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 수요 기도회 때 역대상 강의를 하고 이제 역대하로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역대상 강의를 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사실 하나 있어요. 다윗이 참 유능한 사람이죠. 정말 놀라운 용사입니다. 다윗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젊은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고 그 나라를 그렇게 든든히 강성하게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혼자 한 것이 아니라고 역대상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역대상 11장, 12장에 보면요, 11장에 잠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말씀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장까지 장장 2장에 걸쳐서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 많은 군사들, 부하들 얘기를 쫙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서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심지어는 그 이름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수백 명을 거기 써놨어요. 우리가 그런 거 읽으려면 힘들죠. 그러나 왜 그것을 거기 기록해놨느냐? 하나님의 일이 결코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용사도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동역자들이 귀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거기 역대상 1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 사람들이 다윗을 힘껏 도와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얻게 했다. 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없었으면 나라 세워졌겠느냐. 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세우는 것, 이거 혼자 담임 목사 혼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장로원이 혼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도와서 동역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는데요,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보내셨죠. 함께 일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거기 10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이 많다고 그래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잡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것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혼자 힘으로 안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함께 일해야 되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함께 찾아서 일해야죠. 함께 일해야죠. 내가 동역자가 돼야죠. 할렐루야. 특히 선교의 일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이 동역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 동역하는 일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그물 가지고 고기 잡는 일이죠. 영혼의 고기들을 잡는 일이죠. 그런데 이 그물이 영어로 뭡니까? 네트입니다. 네트. 그물질하는 것은 워크죠. 워크, 일한다. 그러니까 네트 워크. 선교라는 것은요, 그냥 심플리 표현하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되죠.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것은요, 동역이고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 요즘과 같은 시대, 더구나 지금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이러한 시대에 이제 선교도요, 우리가 가서 일방적으로 누구 도와준다 그래서 선교 잘 안 됩니다. 그런 선교사는 보내지 말라고 그럴 정도예요. 왜? 이미 다 모든 전 세계 교회들이 다 있고요, 그들이 다 열심히 이제 세워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서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배우기도 해야 되고, 일방적으로 도전을 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도전받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경험하고 비전 트립 해야 되는 것이, 한번 가서 보면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얻는 게 더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번에 우간다에도 단기 선교 다녀왔습니다. 우리 엊그저께도 제가 신방 갔어요. 그 자녀들이 우간다 다녀왔던 가정에 신방 갔더니 아이들이 아프리카 갔다 오더니 삶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희망적인 것은 공부 성적도 얼마나 올라가더니 전에는 밑에서 10% 하든지 이제는 위에서 10% 한대. 이럴 땐 좀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역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것은, 출발점은요, 따라합시다. 동역자 의식. 동역자 의식입니다.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7절 상반절에 보면 시몬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바라보고 손짓했다고 그랬어요. 시몬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에게는 동무들이 있다,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동역자 의식. 모든 것은 다 의식 가지고 되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사람과 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 행동에 천차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동무라고 그랬는데 이 동무가 뭐냐? 파트너예요. 여기 10절에 보면 동업자라는 말 또 나옵니다. 그것도 파트너예요. 파트너라는 것은 내 일부분이 되어줄 사람, 내가 모든 부분을 다 채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족한 일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파트너인 것입니다. 파트가 되어주는 사람. 그들을 인정했어요. 이것이 동역자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역자 의식을 강조하는 것은요, 동역자 의식을 갖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우리의 sinful nature, 우리의 본성적으로 욕심이 있습니다. 혼자서 고기 다 잡아가지고 내가 다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다 못 끌어올려서 나도 못 갖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믿질 못해요. 이게 왜 동업이 안 되느냐 하면, 세상에서도 그렇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컨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관계라는 거, 릴레이션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신뢰 위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서로 믿고 신뢰해야만 릴레이션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동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 또 남을 잘 믿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이 그 친구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 라이벌이란 말이 영어 그 근원이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죠? 리버, 강. 같은 강에서 일하는 사람이 경쟁자가 되죠. 동업자보다는. 같은 바다에서 지금 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배 가지고.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하고 농사 짓는 사람하고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같은 업종에 있고 그것도 같은 바다에서 고기 잡으면 필경 동업자가 되기보다는 경쟁자가 되기가 쉽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 동무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동역자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동역자 의식이 동역의 출발점이요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래요. 아볼로, 똑같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고린도 교회를 놓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와 바울을 놓고 서로 경쟁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그런 성도들 향해서 왜 이것을 경쟁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사가 다르고 우리가 할 일이 다르고 상급이 다르다. 나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능력이 더 있으니 아볼로는 물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자라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동역자 의식이에요. 우리가 동역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7절 중반의 말씀.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 의사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100번 동역자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와서 도와달라.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동역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여기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 말, 이거 원문에 보니까 참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쉴람바노라는 말이에요. 이 쉴이라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뜻의 접두어 쉰, 여기에서 영어 심이라든지 씬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심포니, 폰, 소리를 심, 함께 하는 게 심포니입니다. 람바노, 잡다. 무슨 뜻이에요? 함께 잡다. 사실 그 말대로 번역했으면 더 좋을 뻔했을 걸 그랬어요. 와서 함께 잡자. 여러분, 함께 잡자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도와달라 그러면 안 도와주고 싶어도 함께 잡자 그러면 가서 함께 하고 싶죠. 아멘이십니까? 네. 이 함께 잡자, 함께 하자, 함께 가자. 여러분, 이런 의사 표현 분명히 해야 되고 그것이 사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역대 미국 대사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그 미국 대사들 가운데 가장 친근감이 있고 인기 있는 대사로 얼마 전에 이렇게 퇴임하고 귀환한 리포트 대사가 뽑혔다고 그래요. 저도 그 방송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 리포트 대사라는 분이 역대 최연소로 부임하고 사실 뭐 무슨 큰 일을 했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많이 있었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한국민들의 그 마음을 끌고 이렇게 친근감이 있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을까? 가만히 보니까 저는 다른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얼마 전에 테러 당했죠. 테러 당했는데도 뭐 금방 털고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가 인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한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지지해주고 성원해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한국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갑시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같이 갑시다. 이 함께 갑시다라는 말을 그것도 한국말로 이분처럼 많이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께 가자고 하니까 같이 합시다 이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왕이면 긍정적인 말 해야죠. 그래서 갑시다, 합시다 이런 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같이 갑시다, 같이 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서로 축복하며 한번 건네봅시다. 함께 합시다. 예,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할 말이 많이 있는데 함께 합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가 돼요. 함께하자고 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피스메이커, 천국은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함께합시다 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동역의 역군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협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한 요청을 받고 그 다른 동무들이 즉시 와서 함께 그물을 끌어올려서 고기 2배 가득 차게 잡았다고 그랬어요. 협력하는 자세. 아무리 와서 도와달라, 함께 하자,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해도 맞장구 치지 않으면요, 협조하지 않으면 동역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귀하지만 그 말을 듣고 협조하는 사람 더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개 보면요, 교회에서 협력을 요청할 때 우리 모입시다,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성교회에서 어디 봉사 가는 일이 있으니까 함께 가서 봉사합시다, 이럴 때에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뭐 교회를 대단하게 합니까? 함께 하자고 할 때에 응답해 주면 돼요. 협조해 주면. 여러분, 제자도의 첫 번째가 순종이라고 그랬는데 뭐 순종이 다른 겁니까? 여러분, 뭐 주님의 거창한 말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런 거 순종해야 순종이냐?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맞장구 쳐주고 함께 합시다 그러면 함께 해주고, 할렐루야,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제자에 합당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시몬처럼 동물을 향해서 와서 나와 함께 일하자,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귀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장하고 와서 함께 그물질하는 이 제자들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둘 다 마음에 들어, 둘 다 제자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들 다 양쪽 다 주님의 제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협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역의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기 그들이 함께 그물을 끌어당겼을 때 그 혼자서는 할 수 없던 그물을 다 끌어올리고 2배 가득하게 채웠다 그랬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동역은 강하게 한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강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능력이 지금 8개밖에 없는데 10개를 꿈꾸면 인생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2개는요, 내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동역자들을 통해서 채워야 돼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강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2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 가리켜서 운동선수라고 비유했죠. 왜 운동선수라고 비유한 줄 아십니까? 물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주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팀워크예요. 뭐라고요? 팀워크. 올림픽에서 400m 계주할 때 보면요, 분명히 미국 팀이 금메달 따는 거 확실해요. 그런데 미국 팀이 못 따요. 자메이카가 따는 거 확실해. 근데 자메이카가 못 딸 때가 있어. 왜 그렇습니까? 바톤 터치 잘못하면. 축구 경기처럼 단체 경기에서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 잘하는 거, 스타 플레이어 많은 거 중요하죠. 그러나 팀워크가 그 팀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다가 아니에요. 그 성경에도 보면 기드온의 300군사, 처음에는 3만 명 이상 왔지만 하나님이 그 숫자가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300명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동역하면 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미디안 군대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역의 능력이에요. 우리 감리교 초기 운동에 웨슬리 목사님과 휘트필드 목사님을 비교하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 휘트필드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사예요. 얼마나 연설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집회하고 설교한다고 하면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씩 모여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집회 인도할 때는 수백 명, 어떤 때는 수십 명 모여요. 그 당시에는 휘트필드 목사님이 너무너무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휘트필드 목사님은요, 그분 돌아가시는 그대로 끝났어요, 사역이. 웨슬리 목사님은 동역의 천재예요.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중간 지도자들 세웠습니다. 속장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평신도 설교자들까지 세웠는데, 당시에 평신도 설교자들 세우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 소리 듣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나 혼자 할 수 없다.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선 평신도 지도자들 세워서 훈련하고 그들과 함께 일했을 때 그 감리교회는 오늘날 전 세계적인 우리 감리교회로 된 줄로 믿습니다. 동역이 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배 가득 채웠다고 그랬어요. 동역할 때에 모두가 윈이 나는 거예요. 동역자와 경쟁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쟁자는요, 내가 많이 가지려면 저 사람 적게 갖고, 저 사람 많이 가지면 나는 적게 갖는다고 생각해요. 한편은 윈이 있고 한편은 로스가 있어요. 루즈가 있어요. 그러나 동역자는 저 사람이 많이 가져야 나도 많이 갖고, 내가 많이 가져야 저 사람도 많이 갖는다. 모두가 윈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를 번역할 때 상승 효과라고도 그러고요, 함께 이긴다, 상생 효과라고도 얘기합니다. 함께 산다. 믿습니까? 함께 이기고 함께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동역할 때에 오늘 시몬 베드로와 그 함께한 동무들의 2배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이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함께 가자, 함께 동참하는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제자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고, 저와 우리 모든 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온전한 제자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크게 일어나고 우리 재단도 크게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시간 이후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